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의 권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나라의 주권자가 임금이나 군주였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국민 또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를 가리켜 나라의 주권자라고 합니다. 주권자들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일제시대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침탈되었을 때 우리가 국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가 전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민과 영토는 있는데 주권이 없는 상태, 바로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던 거죠. 이처럼 주권은 나라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이시며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힘과 권한을 가진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소망하며 오늘은 주권자를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낙심하고 쉼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한다. 다메섹이 기력을 잃어 도망가려고 돌이키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를 붙잡았다.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이 왜 버려졌느냐?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날에 그의 모든 군사들이 멸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베나닷의 성체들을 삼킬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솔의 왕국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 동쪽 지방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라. 저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멀리 도망가라. 깊은 곳에 머무르라. 하솔에 사는 사람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대적해서 계획을 세웠다. 너를 대적해서 계략을 생각해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일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평안한 민족을 공격하라.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주하는 민족을 공격하라. 그들의 낙타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축의 큰 무리는 전리품이 될 것이다. 내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위에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솔이 자칼의 소굴이 돼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엘람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활을 내가 꺾을 것이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보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과 아라비아 사막지대의 유목민 거주지인 게달과 하솔, 그리고 바벨론 동쪽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엘람을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메섹은 남유다에 대해 적대감에 사로잡혀 바벨론 연합군에 가담하여 남유다를 공격한 나라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심한 폭력성과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 다메섹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이 왜 버려졌느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을 향해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다메섹은 원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성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공격한 남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다면 그 답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공격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이러한 도전에 반응하여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폭력적이고 잔혹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고자 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나라는 엘람이라는 나라인데요.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활을 내가 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활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통해 엘람의 주력 무기가 활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람은 바벨론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땅 끝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많은 나라가 그랬듯이 엘람 역시 주력 무기 활을 가진 나라로 자기 힘을 의지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뜻과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힘을 의지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더하고 땅 끝에 있다고 해서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 끝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조차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두십니다. 우리는 온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통치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치에 따라서 관심의 차이를 두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